2021년 12월 31일 금요일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아침, 예배일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의 생애의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계셔서 삶을 인도하시고 하늘의 귀한 것들로 매 순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그 모든 은혜들을 세어보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그 교훈들을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할 때에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새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이 가진 세상에서의 문제들, 우리의 염려들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주의 안에서 우리가 안전함을 누리도록 또한 우리에게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친절한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편지라는 것은 곁에서 말로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할 수가 없을 때에 멀리 있는 상대에게 글과 종이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먼 거리에 떨어져 있지만은 그들이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편지가 전해지기까지의 기다리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마음과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이 편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나누고 삶의 격려를 받고 그들의 삶이 새롭게 되었음을 역사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리고 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들이 수없이 반응하고 교류하면서 그들 각자의 잊지 못할 순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 이상 사람들은 종이에 인쇄되거나 직접 손으로 쓴 편지들을 많이 주고받지는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손으로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손편지의 따뜻한 온기를 그리워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히브리서의 말씀들을 열어서 살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닿았을 때에 그것을 처음 접한 자들에게 이것은 구원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세계에 가장 절실한 필요를 알고 오셨던 예수께서는 그들의 이 생에서의 필요뿐 아니라 영원한 필요까지 그들에게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그 개인의 삶이 변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하며 자신의 생애에 중대한 변화를 맞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들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초대교회에 함께 임하였습니다. 그들이 경험했던 나눔과 축복들, 그 따뜻함의 경험들은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어려움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옥에 갇히고 매에 맞았으며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세상에서 유리하는 자들이 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세계 가운데에서 여전히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했지만 하나둘 사라져 갔습니다. 여전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에서 그들이 서서 살아가기를 원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그들의 삶은 조금씩 지쳐만 갔습니다. 악한 영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를 지배했던 수많은 다양한 사상들의 이름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았고 세상의 핍박 가운데 백성들을 낙심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사도는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세상에서 만나는 이러한 고난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이 이러한 것들을 만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한, 고난을 당한 개인들을 향한 특별하고 따뜻한 위로들이 말씀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지쳐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위로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아는 엘리야는 선한 것을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던 북방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땅에 기근을 가져오는 선언을 했고 그리시네가에서 생명력을 공급받았으며 갈멜산 위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워냈던 하나님의 용감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한 후에 이세벨의 한마디에 낙심하여서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목숨이 지나도록 도망간 그는 자신이 그의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며 그의 생명을 거두어가라고 자포자기의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사명 가운데 지쳐 낙심한 그에게 먼저 그의 육신의 필요들을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원망의 말을 내뱉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에게 사명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가 결코 외롭지 않음을, 하늘의 능력이 그를 두르고 있음을,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바울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고정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을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인간의 죄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이 시작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독특한 관점으로 우리의 처한 시대를 이야기하니 바울은 마지막 때가 우리의 처한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독자들에게 민수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은 처음 그들이 가나안 지경에 갔을 때에 겪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온 보고를 보고 그들은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인 자신의 형편을 깨달았습니다. 냉정한 스스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표현 가운데 그들은 겁을 집어먹고 낙담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 가운데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홍해와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다하운 능력으로 그들을 그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상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상실은 영적인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무덤을 만들었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는 실패를 그곳에서 경험했습니다. 40년간 유리하는 생활이 그들에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영적인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수기 24장과 25장은 다시 가나안 지경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장의 발람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죄악의 조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있던 뚝을 무너뜨렸습니다. 도덕적 타락을 통하여 한날에 2만 4천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도덕적인 실패는 사단이 가장 유용하게 쓰는 무기란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품기 쉬운 탐심은 우리를 또한 영적인 실패로 만들 것입니다.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 가운데에 그 고비를 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안타깝고 또한 한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은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그들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고비를 잘 넘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신실히 따르고 이 땅에서의 도덕적인 탐욕으로 인한 우리의 타락을 경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164페이지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삶이 가져야 할 중요한 요소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한 확실한 치료제가 있다. 그것은 신앙과 기도와 사업이다. 신앙과 활동은 자신감과 만족을 줄 것이며 그것들은 날마다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신앙과 기도와 사업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이라고 예언의 신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 곤란한 일들이 이르를 때 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치 때문에 세상에서 외면받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고귀하고 아름다운 길을 걷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알지만은 우리가 지칠 때가 때로는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개성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원칙들이 세상의 질서와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것은 때론 동경의 대상이었지만은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의 삶을 부끄럽게 만들었고 그들로 하여금 시기하게 했으며 결국 그들을 핍박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세상과 마주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약속하신 그 나라를 얻기까지 우리는 때로는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위로하면서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고통과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히브리서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의 것들을 점검하고 믿음 가운데에서 이 싸움을 싸워나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주신 따뜻한 온기를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하기 원하셨던 그 위로가, 그 소망이, 그 아름다운 가치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에서 열매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늘의 위로를 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낙심 가운데 빠질 수 있는지 아십니다. 엘리야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부드럽게 책망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마감하는 시간입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